네, 광야의 소리가 들린 통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9일 사우스코리아 시간으로 오전 7시 58분이 지나고 있네요. 오늘 날씨는 흐리고 역시 미세먼지가 있어서 별로 외출하는 데는 유쾌하지 않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마스크 챙기시고 거리두기 하시면서 청결한 영육 간의 청결한 삶 유지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우스코리아는 임시 공휴일이라고 합니다. 휴일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소통령 선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우리는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그러한 자가 이 나라에 잠시나마 소통령이 되기를 바랄 뿐이고요. 사우스코리아는 과거 소위 말해서 기독교의 장로라고 하는 대통령 2사람이 나왔어도 아무런 것도 사실 바뀌어진 건 없습니다. 더 많은 어려움과 문제만 있었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나와도 같지만은 그래도 어차피 우리는 세상에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는 속임받고 있고 또 속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또 이 하루를 승리로 이끌어야 될 겁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히 정리를 하고서 우리 통역자가 보내준 어려움 속에서도 보내준 생강차를 먹으면서 잠깐 아침 강의 일기를 잠깐 하는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떠오르네요. 마태복음 7장 13절이죠. 잠깐 읽고 어제 우리 미국 통역자가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올렸듯이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이라는 그 쉬운 찬양을 잠깐 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30년 30살에 출발하시면서 당시에 유대 광야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말씀 중에 하나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이에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다녀가셨던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구원주 영원한 신랑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왔나요? 걸어가고 있나요?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것들은 큰 것을 좋아합니다. 대문, 대도무문, 그죠? 큰 도적은 문이 없다. 황당한 말이거든요. 넓은 길을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물론 우리 성경에도 시온의 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의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통한 그죠? 하늘을 열려진 그 문이 시온의 대로. 거기도 물론 큰 문이 있습니다. 그죠? 시편 84편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도 주께 힘을 얻고 우리는 세상 어떤 정치가와 사람들이 힘을 얻는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불못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서 힘을 얻고 그러므로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시고 성경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죠? 시온의 대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심령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각 사람에게 하늘의 시온의 대로는 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멸망의 넓은 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늘 이 넓은 문의 유혹
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의 그런 어떤 유혹들을 우리는 늘 그죠? 경계를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차원에서 보니까 또 시편 88편 8절을 지금 우연히 보게 되는데요.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저희의 가정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그죠 심판의 어떤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고라자손의 찬송에 나온 건데요. 시편 88편 8절이 특이하네요.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저에게 가정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굉장히 곤란에 처한 사람으로서의 그 하나님께 외칠 수밖에 없는 사면 초과의 상황 속에서의 기도의 내용이죠. 시편 88편입니다. 88편 7절도 그러네요. 주께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오히려 시편 88편은 완전히 그죠 고난과 고통과 무덤 속에 내려가고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죠 찬양하고 외치는 절규의 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정말 시편 88편이 그런 아주 간절한 간구 내용이 여기 쭉 있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라자손의 찬송시이네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를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길을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대저 나의 영혼이 곤란에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사들골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마치 여러분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그죠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의 3일 3야의 그 고통의 절규와 같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 또는 예수님의 또 죽으심으로 무덤에 묻히는 그 놀라운 사건도 역시 요나의 표적과 같았고요. 그래서 8절이 나왔습니다. 시편 88편 8절.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저희로 가정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사망하는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유혼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즘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이렇게 가장 아침에 시작하면서 늘 주님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을 부르고 해피 아르파조 해피 마라나다를 외치면서 바로카 바베셈 아도나이를 외치면서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오소서 지금 구원해 주소서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지금 구원하소서 바로카 바베셈 아도나이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뜻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냐. 예수님도 시편 22편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시편 88편을 제가 읽고 있는데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나 어찌하여 나야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고통 중에서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도 그 고통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응하여야 하리라라는 말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저희 마음이 뜨거워지고 순식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지만은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버렸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특이하게 주님께서는 역사하셨죠. 상당히 주님은 모든 것을 바쁘게 추워의 시간도 없이 딱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 고통의 기도를 생각하게 하네요. 15절 내가 소시부터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며 소시는 어렸을 때부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사실 태어나면서 뭐 흙수저 금수저 하지만 여러분 금수저가 어디 있어요? 그 금이 진짜 금인가요? 다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떵떵 똥똥 땅땅 다 똑같아요. 소시부터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 황망하였나이다. 인간은 다 사실은 태어나면 여러분들 그죠?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모두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것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듭난 다음에 또 사람들이 거기에 계급을 만들어 놓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싸우니 모든 것은 모두가 말 그대로 황망하였나이다. 여기 써있네. 황망하였나이다. 고통스럽고 정말 당황스럽고 정말 어찌할 수 없다는 거죠.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렵게 하심이 나를 끌었나이다. 이런 일이 불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완전히 철저히 홀로 된 자의 기도와 간구 내용이 시편 88편이네요. 제가 우연히 88편 8절을 찾아서 주께서 나의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저희 가정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가져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 같이 느끼는 시편의 고라의 자손의 찬양 속에서 찬송시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때로는 이러한 삶에 빠지지만 하나님의 뜻이 잠시 한번 66편 6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화해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멋있죠? 시편 66편 6절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화해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하루파주 휴거네요 뭐. 그렇죠? 시편 66편 6절 666 여기도 그런 하나님 놀라운 말씀이 감춰져 있죠. 물론 요한복음 66장 6절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다 사람들이 떠나는 말씀이 당연히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또 66장 6절 6장 66절이 죄송합니다. 6장 66절에 보면 말이죠. 그건 666이죠.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66 그죠? 예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 참 놀랍게 성경은 여기저기 얽히고 섞여가지고 다 세포처럼 연결이 돼 있죠. 결국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잖아요. 13장 18절 끝에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인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손이 666인이라.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지만 사람 모두가 좁은 문 양의 문 자신 대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진짜 거듭나지 않고 진실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은 뭡니까? 멸망의 넓은 길 요한계시록 13장 이 충격적인 세상으로 들어가고 요한계시록 14장 18절에 짐승의 수에 다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짐승과 연관이 없다면 짐승의 수를 받을 필요가 없고 받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영과 혼과 마음이 완전히 거듭나고 예수님과 충만히 늘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말이죠.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면을 걸었던 처음 익은 열매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익은 그죠? 열매로서 탄식하면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좁은 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결론이 거기죠. 처음 익은 이라는 뜻은 신약 성경에 4번이나 나오는데 대부분이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고요. 계시록 여기 14장 4장에 딱 한 번 있습니다. 4번 나오는데 그것도 신기하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분명히 구속받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거듭난 자로서 처음 익은 열매 중에 열매가 사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인데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려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만약에 그 십자문 사천이 이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서만 나오는 환란 사역자가 아니라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무리 가운데 나오는 그저 하나님만이 하시는 처음 익은 열매라면은 예, 당연히 초대교회로부터 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사실 여기에 포함되지만 소수는 굉장히 수가 작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잖아요. 그죠?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같이 로마서에도 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16장 5절에도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하나라 나의 사랑하는 에바죠? 나의 사랑하는 에베베노에게 문하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참 특이하죠?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를 특별하게 에베네도라는 이름에 저도 참 이게 쉽지 않고 익숙지 않는데요. 에베네도라는 특이한 이 인물을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사도 바울은 거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4절에 그죠? 사랑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여기서 나오는데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좁은 문이신 예수님을 따라간 모든 사람들이 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늘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하나를 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보면은 우리가 잃은 것은 말이죠. 당연히 그죠? 히브리 12장을 보면 말이죠. 그러나 너희 12장 22절이죠.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언약의 정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님의 피 보혈에 우리는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늘 우리는 가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러한 삶 속에서 그죠? 히브리서 12장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런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한 부리심이니라.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저는 잠깐 마태복음 7장 13절이 떠올랐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세상은 크고 많은 사람 표를 많이 얻는 거 그저 인기가 많은 거 예배당이 크고 사람이 많고 그 목사가 소문이 많이 나고 거짓말을 많이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증을 마련해 사람들이 혼을 빼놓고서 귀를 막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죠 예배당에 가져놓는 그죠 그런 황당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사실은 세상의 넓은 문에 갇힌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야 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그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 또 7장 7절이죠.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면서 13절이 나온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15절 거짓 선지자들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한 일이라.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큰 거 좋아합니다. 많은 거, 인기.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전체적으로 때로 그 그룹으로 또 숫자로 그걸 뭐지 1대1로 그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개로 이끌어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과 자기가 중매쟁이라고 하면서 또 우리는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대사들이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이 시대는. 오직 예수께 가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죠? 생명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좁은 문에 좁은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열매를 그대로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는 여러분 모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금 모든 사람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대부분이 설교에 어떤 교인의 그리고 이 세상이 그냥 내 가치관으로 노세노래 접어서 그죠? 이 지경 저 지경 요 지경으로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무너짐이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좁은 문 대신 예수님 안에 있고 양의 문 대신 예수님 안에 주님과 걸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만세 반석 되시고 하늘의 문이 되십니다. 양의 문이 되십니다. 좁은 문이 되십니다. 바벨탑을 쌓을 사람들이 모아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예, 하나님이 다 흩었어요. 마지막에는 큰 성 바벨론을 또 쌓습니다. 예, 하나님이 다 무너집니다. 다니엘 2장의 마지막 10발가락 진철과 진흙이 섞인 그때에 뜨인 돌이 그 금신상을 부숴버리면서 그 금신상을 친 돌은 온 세계에 가득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 직전 교회는 먼저 주님 앞에 부름받아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에 예수님을 따라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만 준비되었습니까? 그렇게 마태복음 7장 28, 29절은 마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며 그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라. 예수님은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마침으로 완성을 하셨고 급기야는 당신 자신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모든 저주를 고통하고 있는 모든 죄 가운데서 정죄된 모든 인류를 그 피로 해방하사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네요.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종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네요. 여러분 예수만 준비됐습니까? 잠깐 우리는 참 오래전에 그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을 하면서 저는 전도사 때라고 할까요? 30대 초반에 그 예배당에서 젊은 친구들과 같이 그 친구들 다 지금 결혼해서 다 자녀를 낳고 인생 후반을 살아가겠지요. 그 학생 때 전도사 하면서 이 찬양을 젊은 친구들과 많이 불러봤네요. 구관이 명관이라고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변함이 없듯이. 오늘도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이 오늘도 오실 수 있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고 마음 주지 않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용사된 신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워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